오늘은 욥기 24장, 욥기 24장.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하는데요. 지난번 23장에서 이제 답변을 했고 이어서 이제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논리는 한결같이 똑같다 그랬죠.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뭐 우리가 보면 아주 너무 논리 정연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런데 문제는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 과연 이들의 그 주장과 일치하느냐, 그게 아니죠. 욥만 봐도 그렇죠. 욥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져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껏 봤고, 하나님께서도 1장 2장에서 욥에 대해서 칭찬은 일색이었지 욥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한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진리는 있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최후로 심판하실 것을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악한 자고 이 땅에서는 정말 못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이 잘 풀리고 심지어는 이 징계나 어려움도 없고,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나에게 닥친 고난과 또 징계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불평등한 하나님의 그 어떤 불간섭,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시는데 왜 심판을 안 하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논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인생의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무관심한가? 나 같으면 그냥 저 부산 돌려차기 한 놈은 그냥 재판하러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만들었을 것 같은. 예를 들면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냐. 우리가 봐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막 애를 막 굶겨가지고 죽이고 이런 거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그냥 부부가 그냥 쌍으로 즉사하게 하셨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심판을 안 하실까? 그렇죠? 물론 또 하나님께서는 너나 잘해라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너무 막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무관심하실까? 반대로 또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저렇게 정말 어떻게 바르게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일만 닥칠까?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관심? 그건 아닐 텐데.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재단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겠죠. 자, 이사야서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사야서 5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해가 안 되면은요, 이사야서 55장을 딱 묵상하시면서 그래,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뒤에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더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그랬더니
이해는 도저히 그래도 안 돼. 여전히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그럴 수는 있죠.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니 어찌 이해가 되겠느냐. 근데 그걸 끝까지 이해를 해보려고 나를 납득시켜 보세요. 왜 하고 외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왜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하다가 답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을 때 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스테리다. 그래서 누굽니까? 가수 이장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요. 그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셔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노래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야, 난 이런 노래 좀 많이 틀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는 죄인이지. 그것만 깨달아도 예수님께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또 이 음악 가사를 만드니까 왜 어찌하여 이렇게 안 하고 무슨 까닭이라 그래요.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하면서 막 무슨 까닭에 왜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이렇게 이 땅에다가 나를 놔놓고 창조해놓고 입을 다물고 계시냐. 그리스도인도 아닌데도 그렇게 외치더라고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제가 책도 2권씩이나 보내줬는데 그거 읽었으면 분명히 구원 받았을 텐데 전달이 안 됐나? 울릉도에 있는 그 사람이 사는 집 이름이 울릉천국이에요. 울릉천국. 울릉도가 아마 자기가 보기에는 지상천국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하여간 한번 그거 들어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주세요. 그럼 아마 밤에 자다가도 그냥 갑자기 소름 끼치게 무슨 까닭에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아주 격렬하게 노래를 부르는지. 가사도 좋아요. 가사도 팍팍 가슴에 찔러오는데 에덴 동산 얘기도 나오고. 하여간 자, 그래서 한 며칠 전에 나 들어왔어요. 공원에서 쉬면서. 지나간 사람들이 쳐다보요. 저 사람 왜 저래?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24장 1절. 1절부터 또 난관에 복잡했네. 왜? 전능자께는 때를 숨기지 못하겠거늘. 그렇죠. 하나님께 뭐 숨길 게 뭐가 있어? 우리 못 숨기죠. 하나님께는 모든 걸 다 아는데 문제는 어디냐?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가?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2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25절까지는 전부 다 그분을 모르는 자들의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1절에 가서 그분을 아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요게 또 난관이에요. 왜냐? 요 영어 문장을 보면은 문법적으로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것은 뭐냐?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가? 요게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영어를 하는 모국어를 하는 사람도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어찌하여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분의 날을 보는가? 나트의 위치에 따라서 나트를 모르는, know라고 하는 안다는 동사 쪽으로 보내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오른쪽으로 보내면 보지 못한다가 돼요. 그러니까 아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건가?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해석이 2개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놓으셨는가? 근데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문맥이에요. 문맥의 지금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이것의 앞뒤가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1절이 선언이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상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찌해서 날들을 보는가? 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이시지 않고 그걸 그냥 살게 해주셔가지고 햇빛도 쬐고 막 여행도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왜 그렇게 호의호식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2절서부터 나오는 주를 모르는 자들의 행태, 얼마나 못되게 사는지가 쫙 결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왜 빨리 죽이시지, 심판 안 하고 그들의 날들을 보게 하십니까? 살아있게 하십니까? 즐기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게 계세요?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틀렸다고는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번역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되니까. 근데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문장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금정역처럼 해석을 해.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2절서부터 그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맥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영어의 not, not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동사 know에 걸리느냐, 안다에 걸리느냐, 뒤에 나와 있는 본다에 걸리느냐, 보지 않느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금정역 번역 틀렸다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마시고 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문맥으로 봤을 때 후자의 해석이 더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야 이제 2절서부터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읽어보면 끄덕끄덕해요.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2절 어떤 자들은 지게표를 옮기고 땅이 있잖아요. 땅이 예를 지게표로 가는 것은 경계석이잖아요. 경계.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고 여기까지 너희 땅인데 새벽에 멀리 일어나가지고 지게표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자기 남의 땅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 특히 뭐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지게표 옮기지 말라고 땅 분배해 주신 다음에 그렇게 남의 땅 훔쳐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실제적으로 서부 시대 미국의 그 서부 개척사에 보면은요 이 목장에서 자기 목장 더 늘리려고 몰래 그냥 그 지게표 옮겨다가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거 땅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지게표를 옮기고 난폭하게 양떼를 빼앗고 그것을 먹으며 아버지 없는 자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취하며 궁핍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땅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숨는다. 얼마나 못됐는지 아유 좀 못된 놈들은 다 숨자 하고 도망가서 숨을 정도로 악한 짓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예, 아주 이 정말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많죠. 특히 교리적으로 보자면 환란 때,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휘하의 열 왕들 있잖아요. 하여간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아주 학대의 모습을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리적으로 보자면. 그러나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디에서나 항상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렇죠? 예. 오죽하면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아, 학대받는 자들이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에 가면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솔로몬 왕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히 그래도 태평성대였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뭐라고 썼나 보세요. 전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이 땅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어.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요, 그 사장들이 월급 안 주고 막 그 불법 노동자라고 그 신분 악용해가지고 그냥 고발한다고 하면서 돈은 월급은 안 주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죠?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다. 이게 문제죠. 위로자도 없어.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편에는 다 이게 사람들 괴롭히는 자들이 들러붙어 있죠.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뒤에 보면 나와요.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힘든 세상을 살으셨을지도 모르겠고 또 부모님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근데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없고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에게는 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욥기 24장에 5절 보라 그들은 사막의 들나귀같이 자기들의 일로 나아가며 탈취물을 찾으러 제때에 일어나나니 광야가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내는도다. 그들이 저마다 들에서 자기 곡식을 거두고 사악한 자의 포도를 주우며 남의 것 막 뺏고 헐벗은 자들로 하여금 옷도 없이 머물게 하므로 그들은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으며. 자 여기 나와 있는 7절서부터는 뭐냐, 일종의 횡포죠. 횡포. 어떤 횡포를 하냐, 아주 이
남의 옷도 다 뺏어버리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헐벗은 자들로 하여금 옷도 없이 머물게 하므로 그들은 헐벗은 사람들이죠.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들의 소나기에 젖고 피난처가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들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가 없는 자를 젖가슴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로부터 담보물을 취하고 또 그로 하여금 옷도 없이 벌거벗은 채 가게 하며 줄인 자들로부터 곡식단을 빼앗으니 이들이 그들의 성벽 안에서 기름을 만들고 그들의 포도즙 틀을 밟으며 목말라 하는도다.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 아주 사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곳에서 기름도 만들고 포도즙 틀도 밟았는데 포도 주스도 만들었는데 목말라 하는도다. 주질 않아.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마실 물도 안 주는, 마실 그 포도즙을 안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나와 신음하고 상처 입은 자들의 혼이 부러지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된 자들을 심판을 안 하실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빨리 심판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 요리조리 빠져나가가지고 그런데 엉뚱하게 뭐 그냥 가게 가가지고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위해 가지고 뭐 한 돈 10,000원어치 빵 훔치다가 뭐 잡혀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욥이 생각할 때 머리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가 이제 제일 관심사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의 횡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뭐 우리나라는 조금 요즘 덜 할지 모르고 뭐 다른 저 아프리카나 저 중동 지역이나 뭐 그런 전쟁 지역 있는 데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와서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거역하죠. 빛이 길들도 알지 못하고 빛이 행로들의 머물지도 않는다다. 이 사람들은 주로 활동을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깜깜한 데서 해요. 네, 안 보이는 데서. 못된 짓은 전부 깜깜한 데서 하죠. 그렇죠? 네, 환한 데서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빛과 함께 일어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며 아침부터 사람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그 다음 보세요. 간음하는 자의 눈도 저물기를 기다리며 이르기를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얼굴을 변장하느리라.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냥 간음을 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대낮에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표시해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땅을 파서 집들을 뚫으며 빛을 알지 못하나니. 그 무슨 소리예요? 다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예, 그 주로 뭐라 그럴까요? 빌라나 뭐 이런데 오피스텔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쭉 낮에 가보니까 아 저기 창문이 열려 있구나. 아 저 집 여자 혼자 사네. 아 저기도 여자 혼자 사네. 다 점 찍어놨어. 낮에 한 바퀴 삥 돌면서. 근데 밤에 가가지고 이제 아 저 여자 출근했지. 집에 아무도 없어. 가서 다 털었다. 뭐 이제 혼자 있는 여자는 또 가서 뭐 하여간 얼마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예전에는 뉴소나타가 없었는데요. 아니, 그래도 뉴소나타는 없었지. 근데 옛날에도 자전거 같은 거 있어서 다 이동수단이 있었어요. 아니면 걸어도 다녔어.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소나타를 타고 가든 걸어 댕기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어. 오히려 점점점 악화됐어. 아담으로부터 죄가 더.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진화론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악화일로에 인간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처럼 뭐라고 하나 잔인성이 거꾸로 진화가 아니라 반대로 가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자식들도 부모들도 인척들도 아주 잔인하게 막 살해하고 죽이고 막 토막내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잔인함의 증거,
진화론의 정반대로 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간의 마지막 순간이 뭐냐? They worshipped the dragon. 그들이 용을 경배하더라. 그게 그들의 마지막에 제일 타락한 모습이 나옵니다. 용을 경배하는 인간의 모습이 계시록의 결론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면은요. 24장 14절에 보면 살인이 나왔죠. 죽인다. 두 번째가 뭡니까? 24절 15절에 간음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4장 14절에 강도짓한다 그랬죠. 도둑, 강도. 자, 현대의 도시 문화는 특징이 뭐냐? 어떤 도시든 3대 범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강도. 그렇죠? 예. 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인, 더 심하면 살인이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 또는 간음 플러스 매춘 플러스 마약. 그거는 항상 붙어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은 저 아프리카를 가든 저 미국의 화려한 유럽으로 가든 뭐 미국으로 가든 모든 도시가 이 3대 범죄로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거를 해결을 못해. 아담의 본성이 마지막으로 표출되는 이것이 특징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대환란 때 일어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이 3대 범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경찰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고 아무리 막 뭐 제도를 하고 무슨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이 범죄는 안 없어져요. 이게 아담의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느냐? 16절. 그들은 대낮에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표시해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땅을 파서 집들을 뚫으며 빛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에게는 마치 사망의 그들과 같도다. 혹시 누가 그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사망의 그늘의 두려움 속에 있느니라. 그는 물같이 빨리 흘러가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18절서부터는 그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언젠가 하면서 굉장히 아주 그냥 인내심이 바닥이 되도록 그렇게 기다리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실 것이다. 자, 그래서 그는 물같이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몫은 땅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가 포도원들의 길을 보지 못하는도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소멸시키는 것 같이 무덤도 죄 지은 자들을 그리하는도다.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벌레가 그를 달게 먹으리라. 다시는 그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사악함이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가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능력으로 강한 자도 끌어들이라니. 그가 일어서면 아무도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1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7절까지의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다 복수였어요. 그렇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 2절 어떤 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그들, 6절 그들, 그렇죠? 7절 그들, 쭉 사람들 12절 사람들 그들 사람들 주기들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18절에 그라고 하는 단수로 나왔어요. 요게 이제 왜 갑자기 나왔을까? 그가 무슨 특별한 존재인가 본데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짓을 하는 게 이 환란 때의 문화 분위기입니다. 그냥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완전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아무도 법을 안 지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면 무질서하겠죠.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일 힘센 놈이 잡아다가 죽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만 제일 힘센 사람에게만 권력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주 그 사람을 엎드려서 그 사람만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악한 자의 이름이 짐승, 적 그리스도, the wicked, 그 사악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인물,
그렇죠? 사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인 것처럼 사탄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적 그리스도가 있고 그 짐승이 있고 그 사악한 자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 그러니까 마귀도 지금 삼위일체를 그대로 흉내냈는데 그 사악한 자. 그래서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그 뭡니까? 그 뮤지컬도 The Wicked라고 하는 그 뮤지컬도 있죠. 예. 자, 그래서 그 사악한 자 특징이 뭐냐? 왜 근데 단수가 되고 복수가 됐을까? 어떤 분은 쉽게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적그리스도를 호위하는 열 왕이 초자연적인 열 왕이 있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고 그 중에서 최고가 적그리스도니까 그라고 단수를 쓰지 않았겠느냐? 뭐 그것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가지 뉘앙스를 덧붙일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41장으로 가면은 욥기 41장 이상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욥기 41장 41장이 아니고 40장이군요. 40장.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욥하고 1대1로 대면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한 180여 가지예요. 아주 그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여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고 통치하고 있는지 우주를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네가 그런 걸 아느냐고 자꾸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말이 많으냐 이제 이걸 알려주시려고 해서 결국은 입을 닫고 말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천상에 있는 천사들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상에 있는 동물 얘기도 나오고 막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자연 현상 즉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식물 동물 말고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천사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런 존재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사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타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너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욥이 마지막 순간에 손 들겠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제 졌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40장에 보면은 이상한 짐승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이름이 베헤못이에요. 이름이 베헤못 15절. 자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에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베헤못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배꼽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19절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적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현재 15절부터 24절까지 그러면서 아주 상당히 묘사를 많이 했고요. 나중에 23절에 보면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자기가 요르단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느니라. 계시록에 보면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강물 다 빨아들여 가지고 저기가 오잖아요. 아마겟돈으로 군대가 진출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리워야 되는 용입니다. 용. 이거는 이제 사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사탄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사탄에 대해서 무려 34절을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 이게 세 주인공인데요, 성경에. 자, 그런데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에 가 보니까 이게 분명히 한 명인데 한 명, 짐승 한 명인데 이 짐승이 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삼위일체인 것처럼 놀랍죠.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야. 베헤못 한 명인데 자 사자, 곰, 표범이야. 자 보세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속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해서 용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리는 악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 셋으로 되어 있는 하나. 그래서 단수로 갔다가 복수로 갔다가 하나님도 그러시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단수로 나왔다가 갑자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우리라 그랬다가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자. 이 사람들이 바벨탑에서 이상한 못된 짓을 하는데 한번 내려가 보자. 우리라고 썼다가 우리가 됐다가 나가 됐다, 우리가 됐다, 나가 됐다 그러죠. 예, 그런 신비가 여기에 좀 숨겨져 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그가 됐다, 그들이 됐다고 하는 게 이 욥기의 아주 신비로운 모습이 24장에 나와 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욥기 24장. 그래서 이제 22절 또 자기 능력으로 강한 자도 끌어들이나니 그가 일어서면 아무도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느니라. 한번 일어서서 눈을 부라리면 그냥 전부 다 겁박을 당해가지고 다 엎드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비록 그분께서 그가 안식하는 곳에서 그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호의호식을 하면서 권세를 누리고 하지만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들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 마냥 이 사람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언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때를 축소시킨다 그랬죠. 때를 줄인다고. 그래서 7년으로 제한했잖아요. 그렇죠? 24절 그들은 잠시 높아졌어도 사라지고 낮아졌으며 다른 모든 사람같이 그들도 길에서 제거되고 곡식 이삭의 끝처럼 잘렸느니라. 요 잘렸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답답하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럴까 이럴 때는요. 아브라함이 한 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25절로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18장 25절에 아브라함이 18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의인이 있다면 의인과 죄인을 한꺼번에 다 멸하시는 게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합당하겠습니까? 자기가 봐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며. 욥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은 어떻습니까? 욥기 24장 25절로 가보세요. 뭐라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욥이 보기에 전혀 하나님께서 지금 의로우신 분 같지가 않아. 왜? 악한 자들을 그대로 놔두고 의로운 자들은 고난에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죠. 자, 25절 욥기 24장 25절 비록 그 일이 지금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내 말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이들을 높여줬던 자들을 다 낮추시고 반드시 의로우신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모든 게 다 바로 잡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참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모든 결론은 의로움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 24장에서 갑자기 욥이 왜 갑자기 그럼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 친구들하고 견해가 똑같은 거 아니야? 견해가 똑같죠. 일부는 왜?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못되게 굴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항상 그렇게 일이 벌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죠. 왜? 아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설치고 다니고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아니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다며 하나님 의로우시다며 근데 이게 왜 의로우셔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소위 말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변명거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러면 이분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이분은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산다? 모든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받고 힘들게 괴롭게 산다? 그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결론을? 둘 중에 하나다 이게야. 무신론자는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약육강식이야. 정글의 법칙이야.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 근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악한 자를 못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지전능 안 하신가 봐. 옆에 있던 사람, 야,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지전능한 존재를 에다가 붙이는 이름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탄이네. 악한 사람이네. 악한 존재네. 그래서 사탄을 악한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창조주라고 믿는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가 악의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그 사람 논리가 맞아요. 마지막 큰 왕좌 심판,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모든 것이 구부러져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로 잡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까지 모두 판단했죠. 얼핏 보면 욥이 정말 못된 사람 아니고서 어떻게 저렇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절반의 세계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이 땅에서 원인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원인도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전부 다 지금 하늘에서 일어난 원인 때문에 일어났지 땅에서 욥이 뭘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욥이 갑자기 친구와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욥의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욥은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25장으로 가는데 짧네요. 하여간 그래도 우리가 25장에서 26장으로 건너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친구가 아마 24, 25장의 욥의 논리에 압도당했는지 갑자기 그냥 짧게 6절만 얘기하고 멈췄어요. 이때 욥이 일어나서 26장에서 무려 31장까지 얼마나 길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욥의 간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욥기 31장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야, 욥의 간증인데 욥이 이렇게 살았구나. 욥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26장서부터 31장까지 욥이 엄청 길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세 번째 친구가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타월을 꺼내가지고 흰 타월을 난 기권 난 여기서 내가 뭔 말을 해봐야 뭐가 그래서 그냥 기권해버렸어요.
세 번째 친구는 참 신기하죠? 욥의 압도적인 간증 앞에 그냥 더 이상 세 번째 친구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 바로 나타나시면 또 이게 충격파가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나타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를 하나 보냅니다. 젊은 친구 엘리후인데 이 엘리후가 욥기의 기록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왜? 욥기에서 갑자기 내가 보니 하면서 여러분 나이 드신 선배님들 말씀 다 하셨나요? 제가 언제 나한테 발언권이 돌아오는지 그냥 기다리다 약간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다 끝났죠? 더 이상 말씀하실 거 없죠? 내가 해도 되겠죠? 이러면서 막 촉구하면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냥 약간 32절서부터 37절까지는요. 욥의 친구들보다는 훨씬 수준 높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욥에 대해서 지적을 하긴 해요. 욥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욥 너도 상당히 훌륭하긴 한데 하나님하고 너의 의는 비교가 안 되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살았는데 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의롭게 살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는데 그 얘기를 왜 해 네가 하는 얘기를 딱 해요. 38장에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첫 번째 한 건 뭐냐 이게.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이치도 모르는 자가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나와 한번 하자. 하면서 허리를 동일하자. 허리. 하나님께서 질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욥이 아마 다리가 후들거릴까 봐 허리부터 딱 졸라매고 정신 차리라고. 자, 그래서 약간 좀 앞으로 뭐라 그럴까요? 욥기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러한 이제 이 피크, 클라이맥스를 향해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25장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의인은 마지막에 웃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죠? 중간에 많이 울어도 마지막에. 그래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